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또 교사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와 세상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축복할 수 있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오른쪽 바라보고 안마함을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을 안마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머리 오케이. 허리가 밑에입니다. 밑에. 네, 이렇게요. 자, 한번 안마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님,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많이 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때리면서 믿습니다. 반대로. 앞사람 축복하는 거, 이렇게 옆사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안마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님 꼭 붙잡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때리면서 믿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는 수평적인 전도, 수평적인 선교지요. 국내에 할 것 없이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돌아오는 것, 주 앞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수평적인 전도, 수평적인 선교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평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전도가 또 있지 않겠어요? 수직적인 선교.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통하여 기성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나라 지금 뭐 한 15%, 20% 될까요? 20% 안 되겠지. 한 15%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 다음 세대가 한 3.5% 정도 되어지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전도 많이 하고 다음 세대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계신, 어디 봅시다. 우리 뭐 이렇게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뭐 집사님들도 그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 그들의 그 열정과 그 순종, 그들의 그 주를 향한 아름다운 충성을 통하여서 젊은 세대인 저희들에게 복음의 산을 물려주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치 400m 계주하는 사람이 믿음의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서울의 아연교회 박순옥 권사님이신데 그냥 하루에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기도하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루에 매일. 그래서 그 권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아예 방을 내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수고하셨다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삶 때문에 우리 세대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누리고 있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 예배의 세대, 영광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 어른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 어른들이 별로 안 계시네. 아무튼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었는데 다음 세 아이들이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에게도 좀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나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바톤을 받았으면 쉬면 안 되지요. 야, 나 바톤 받았다. 너무 신난다. 즐겁다.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지요.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는데 달려가야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야 다음 세대의 은혜 역사가 흘러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붙잡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바톤 받았어. 나 천국 간다. 너무 구원의 확신이 너무 투철해서 삶은 엉망진창이고 그냥 예수 믿는 것, 천국 티켓 하나 딴 것 때문에 그냥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지금 토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 섬김에 대해서 지금 집회하고 왔어요. 아침에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보람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성숙이요, 그 열매요, 감격, 그 주님을 닮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인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전도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세대로, 더 영광의 세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순결과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면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영광의 놀라운 축복은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섬김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종교 활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한 100여 년 전에 강도욱 장로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 장로님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 둘째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 둘째 딸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째 딸을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집사가 되었고 그 동네 김형직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김형직도 집사고 강반석도 집사고 그 두 사람의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누구라고요? 김성주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김성주가 누군지. 김일성. 김정은 아시나?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김일성의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장로님, 북한의 칠골교회를 잘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남북한의 이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경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고, 제가 여러분 금강산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북한의 금강산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체육관에 또 서커스도 하고 이게 온천도 있고 금강산 이렇게 쭉 투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곳곳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김일성 장군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 저는 산상수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호텔 앞에 쫙 써놨는데 막 그 바위마다 1m 이상을 뚫어서 시뻘건 페인트로 칠해놓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김일성 장군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써있어. 정말 하나님 다 빼고 그 자리에 자기가 다 앉고 있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지 않으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 이 수직적인 전도, 이 수직적인 선교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큰 관심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여러분, 21세기에 세련된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겠어요?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너 예수 잘 믿으라고, 너 은혜 많이 받으라고, 너만. 애들은 신경 쓰지 말라. 애들은 공부해야 돼. 애들은 공부해야 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바, 중학교 올라가면 또 한 20% 떨어지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20% 떨어지고, 대학 올라가면 또 20% 떨어지고, 또 직장생활 하면 또 20% 떨어지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또 20%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요즘에 대신방 기간인데 저희는 59개의 목장이 있어요. 59개의 목장이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젊은 권사님, 한 50대 권사님들의 이렇게 저희는 나이별로 목장을 하기 때문에 나이별로 이렇게 이제 뭐 여기도 권사님, 여기도 권사님, 여기도 권사님, 한 목장 안에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의 자녀들이 다 이제 20대 정도 되잖아요. 20대 25살 이 정도. 뭐 고3도 있을 거고 뭐 결혼 전 정도, 이렇게 50대 초반의 젊은 권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에 의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대학을 다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안 드리겠죠? 거의 잘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지방에 부모님께 오면 또 부모님 체면 살려서 같이 교회 나오겠지요. 왜?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물론 뭐 교사하는 친구들은 조금 나아요. 교사하는 친구들은. 근데 교사 안 하고 그냥 젊은이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한 주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2번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대학 올라가면, 또 취직하면. 야, 심각.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여러분 교회만큼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비실비실해. 마치 종교 활동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시설이 화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뭐 멋진 뭐 이 공연단 팀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물질의 문제인가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그동안 20, 30년 동안 계속 속았잖아요. 프로그램 갖고 안 된다는 거. 결국 사람 문제 아니에요? 어떤 큐티책이 좋으냐, 어떤 공과가 좋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그 책을 소화하고 누가 그것을 가르치는가, 누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좀 잘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있는 좀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읽었던 것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하는 목자입니다. 시작.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하는 목자입니다. 시작. 저희 교회는 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는 다 목자만 있어요. 어른들도 구역장이 아닌 목자들이고요. 교사들이 아닌 교육 목자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25년 정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직간접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딱 잡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교사 갖고는 이게 안 되겠다. 다음 세대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자가 돼야 되겠다. 목자가.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똑바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우리 모두가 다 목자의 마음을, 목자의 영성, 그 목자의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네, 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강원도에는 양떼 목장도 있고요. 아프리카 갔을 때나 뭐 뉴질랜드 집회 갔을 때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어요. 성지순례 갈 때도 양도 보았고, 양이 이렇게 쭉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 우리도 있겠죠. 양 우리. 그래서 양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동네에서 공동으로 하는 우리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설교 다 들었을 테니까 또 집에, 부잣집은 집에 우리가 있을 것이고, 뭐 동굴로 막아서 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양 우리가 있으면 이제 밤이 되었지만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 문이 있겠지요. 양 문이. 그래서 이제 목자가 누구냐면 양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목자랍니다. 제가 오늘 은혜 샘물교회에 처음 왔네요. 그래서 제가 문을 통하여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창문을 뜯고 들어온다거나 천정을 뚫고 들어오면 이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절도 강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과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그러니까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냐?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라. 근데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되어야 되느냐? 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예수를 잘 믿는 부모예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예수를 잘 믿는, 똑바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저게 좋은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자녀세대가 우리가 잘 믿는지 다 알아. 부모가 집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다 알아. 어떤 가치를 갖고 부모가 살아가는지 자녀가 다 알아.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거를 여러분의 자녀가 다 알아. 말은 잘 안 해. 아이들이 말하면 한 대 맞을까 봐. 하지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걸 다 알아. 여러분은 집에서 정말 예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가 절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잘 믿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문을 통과해야 돼.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야 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예요. 목자가 예수를 함께 거하지 않고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일날 한번 예수 찾고 이런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를 통과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취미가 아니라,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사람, 주님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만난 주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을 바꿔주었으니 그 예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좀 잘 못해도, 내가 좀 율동은 조금 이게 어숙하게 해도, 내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나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고백 들어야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확신이 들고 이게 감격이고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면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예수가 내 상관이 없다면, 예수를 똑바로 말도 못하고 증거도 못하고 소개도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 거 맞아요? 그냥 폼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목자가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자녀가 다 듣고 있잖아.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지, 뭐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 알아. 엄마가 진짜인지 아닌지. 엄마? 아빠도 다 알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왜? 교회 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굴이 밝아져. 할렐루야. 막 밝아.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너무 기쁘게 막 눈물도 흘리셔. 막 손도 들고 주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너무 막 집에 오면 음성이 틀려져. 얼굴이 이상해져. 교회 오면 그렇게 말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막 성구도 암송하고 막 사람에게 인사하고 막 이게 봉사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구호가 달라져. 엄마의 구호 이거 아세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뭐 이렇게 막 바뀌어져. 그렇게 막 예수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집에 오면 늘 TV를 묵상하셔.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사극과 드라마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막 갑자기 이상해서 엄마가 다 알아. 애들이 다 알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아니, 동네 사람이 우리가 진짜인지 다 알아. 선교에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거야. 세상 항상 똑같이 말만 많고 싸우기 좋아하고 고집부리기 좋아하고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이고 전부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놀라운 주님이 내가 문을 통과했던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나누는 그 놀라운 목자가 똑바로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집에서? 여러분 이 생각이 돼요. 학원 한 번 빠지면 그게 얼마짜리 학원인데 얼마나 이런 마음이 화가 나겠어. 막 10분 일찍 오면 안 돼. 더 공부하래. 더 공부. 애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니 그런 분도 있다고. 여기는 뭐 별 그렇게 안 계시겠네. 아무튼 예수를 잘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첫째가 딸이에요. 고은이. 둘째가 딸이에요. 아름이. 셋째가 딸이에요. 주희. 넷째가 아들이에요. 정훈이. 다섯째는 기도 중이에요. 첫째가 이제 25살 됐어. 25살 된 우리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저랑 친구처럼 지내. 친구처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섬기다가 직접 대표한 지는 16년 반 정도를 원주지의 대표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는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런 책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 황금색은 무엇을 뜻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 어떤 존재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 개인 전도만 뭐 수만 명을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1년에 옛날에 집회를 한 100교회씩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지 않았겠어요? 이게 자녀가 제일 중요하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제가 목사 된 지가 21년 됐거든요. 9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딸 고은아,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 예수님 믿냐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며, 그러니까 육정 혈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자녀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제가 구원파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고은아, 너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너 언제 예수 믿었니? 너 언제 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적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왜냐면 구원파가 그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누가? 아빠가 자기가 어릴 때 7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이 글 없는 책 갖고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우리 딸이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이분들 봐라. 남의 애가 예수 만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애가 예수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니, 너무 늦었어. 아니, 좀 호흡이 좀 맞아야지. 이제 얼마나 기쁜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아, 뭐 찬양을 잘하고 뭐 무슨 교회를 다니고 목사 딸이고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아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우리 아림이가 신앙생활 뭐 잘 하겠지요, 당연히.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아름아, 너 예수 믿어? 아, 진짜 예수 똑바로 믿냐고. 이 아이가 믿는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봐. 너 언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조금 해요. 아니, 진짜예요.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조금 하는데 저희는 이제 캠프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전국에 550명을 무료로 초청해서 2박 3일을 이렇게 캠프를 해줘요. 무료로. 한 교회에서 30명 이하만 받아요. 그리고 그 550명을 저희 교회 성도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해요. 전 세계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 담임 목사가 막 한번 딱 외치면 다 순종을 해. 너무 감사하지요. 그건 아멘이 아니고, 네,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하고 있고요. 4월 22일부터 딱 접수를 받는데, 작년에 의해서 딱 하루면 550명이 마감이 끝났어. 광고 안 하고요. 그냥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만 딱 올리는데, 지금 광고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한 달 동안 딱. 4월 부활주일 끝난 다음에 딱 그때부터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 다 전화가 계속 와. 하루면 끝나 마감이. 전체 무료. 밥 잘 줄 거야. 간식도 잘 주고 티셔츠 다 주고 우리 3천만 원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네. 예, 하여튼 좀 괜찮은 교회죠? 아이, 고마워요. 네. 어디까지 했죠? 둘째 아이. 그 아이가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의 설교를 듣고, 좀 잘 들어봐요. 아빠가, 제가 어린이 부흥사협회 대표 회장도 했잖아요, 한국에. 뭐 그런 건 하여튼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를 통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너무너무 감사.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가 제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내가 문을 통과해봤잖아. 제가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영광이고 축복이잖아. 증거하는 것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게 인생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문을 통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무너졌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에 이렇게 집회를 좀 이렇게 다니는데, 어른 집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 세미나, 뭐 교사 부흥회, 뭐 어린이 부흥회, 뭐 이런 걸 다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평촌에 여러분 잘 아는 교회, Y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갔어요. 몇 번 갔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 프랜카드가 현수막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회심 집회. 아니 무슨 뭐 부흥회도 아니고 무슨 영성, 무슨 천국 잔치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심 집회, 회심 집회. 무슨 집회? 한번 충격을 딱 받았어요. 제가 강사로 갔는데,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쭉 하는데, 토요일마다 1년에 한두 번씩 회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관들이 이제 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조금 놀라셔야 돼. 여기 딱 가보니까 영아부 회심 집회를 하는 거야. 아니 정상적인 교회예요, 합동체요. 어? 아니 김남준 목사님 심하시 열린교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는 유아부 회심 집회, 유치부 회심 집회, 유년부 회심 집회, 또 초등부 회심 집회, 중등부 회심 집회, 고등부 회심 집회. 교육부서가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복음을 진하게 전해주세요. 복음을. 저에게 복음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이거든. 다음 세대, 뭐 교회, 막 이런 단어를 막 딱 던지면 제 가슴이 막 뛰거든요. 왜? 그 인생에 제 막 부딪힌 적이 있었고, 그 인생을,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왜? 제 가치가 그거니까, 제 중심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그 회심 집회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온 성도가,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 성도들이 3개월 동안 기도를 해. 지금도. 그러니 뭐 와서 뭐 게임 좀 원래 이제 아이스브레이크 하잖아요. 이제 한 2시간을 집회하려면 처음에 이제 아이들과 또 마음 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어. 다 준비가 다 돼 있어 벌써. 복음을 전하는데 척척 받고 아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그 회심 이야기라는 책자를 간증집을 내서 다 나눠줘요. 근데 거기 보면 회심 집회를 통해서 주님 만난 이야기들, 인생이 바뀐 이야기들, 꿈이 바뀐 이야기들, 기도에 불이 붙은 아이들, 전도에 불이 붙은 아이들, 예배에 불이 붙은 아이들로 간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왜 회심 집회를 다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어릴 때 그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섬겼던 단체의 캠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도네시아 강갑정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만난 목사님의 아들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 캠프에 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놀랬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서는 매년마다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회심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썼잖아요. 교사여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랬더니 이제 여기 책에 그 내용을 써놨더니, 이제 저기 울산에 또 경산 이제 큰 교회들이 회심 집회를 하기 시작해. 아이들, 물론 저를 강사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문을 통과한 사람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말이지요, 저는 20살 때 신학을 해서 21살 때 교육전사를 했어. 그러니까 애가 애를 가르쳤어요. 86년도에 들어가서 87년도에 처음에 이문동에 신임은교회 교육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 후배들하고 제자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역자들이. 저도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일찍 사역을 시작했더니 30여 년 넘게 했더니 이렇게 막. 그래서 그 후배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이제 총신 신대원 다니는 친구, 작년에 제가 결혼 주례하고,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1년에 많은 숫자를 또 결혼 주례를 해야 돼. 저희 교회가 뭐 개척교회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제 친구가 저에게, 제가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신대원 3학년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집회 좀 세게 해주세요. 집회 좀 세게 해주세요. 집회 좀 세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렇게.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아니 1년 내내 있는데 와서 뭐 율동도 하고 뭐 찬송도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아이들 몽땅 다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요. 뭐 이 교회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아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여러분 주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니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야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예수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죠?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또 한번 나눌게요. 시작. 아멘. 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목장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3절 말씀에 근거하면 동네에 공동우리가 있는 거예요. 공동우리. 예? 그러니까 보통 공동우리, 부잣집만 자기 우리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풀을 먹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 목자의 양이 있는 거예요. 이쪽 목자의 양이 있는 거예요. 이쪽 목자. 그래서 아침에 딱 오면, 잘 들어보세요. 이 양들이, 양우리에 이제 여기가.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양순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양순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순이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목자가 와요. 그리고 양돌아 그러면 양돌이가 고개를 딱 돌리고 양돌이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목자인 거예요. 그 목자가 때로는 문이 되어져요. 문지기가 되어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양이 못 나가도록, 밤에 자도록 자기가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이 문지기는 목자인데, 문지기가 목자예요. 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자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이냐?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 뭘 안다고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 아는 게 목자라고. 그것도 그냥 1번, 2번, 3번 번호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각각 이름을 안다는 건 이름 석자 안다는 게 아니에요. 글을 아는 거예요. 글을. 이 안다는 거 아시죠? 뭐 지식이나 정보 이 정도 아닌 거 아시죠? 네. 이름을 아는, 이름을 각각. 이게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아세요, 아이들?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왜 오늘 결석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옛 꿈이 뭔지를 알아야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아는 게 목자예요. 모르면 목자가 아니고 그건 교사, 그냥 일반 그냥 사람이에요. 조금 아는 거야. 그냥 이름 아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려면 만나야지요. 알려면 질문을 해야지요. 교제를 해야지요. 교제해야 여러분 알 수 있지요.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 주님이 이름을 불러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아담아 이름을 아시잖아요. 아담을 아시고 아담을 불러주세요. 숨어있지 말라고, 나오라고, 거기 네 자리 아니라고, 나오라고 주께서 부르잖아요. 이름을. 노아야 알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노아를 직접 부르잖아요. 노아락을 사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론 이름을 부르시며 사무엘을 부르고 여러분 나사로를 부르고 나사로 나오라고. 나사로 다른 사람 말고 나사로 나오라고. 마리아를 아시고 마르다를 아시고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름을 아셔. 이름을.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목자지요. 우리의 목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잖아요. 주님이 목자잖아요. 근데 주께서 우리가 양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나의 어린 양을 먹이지 않겠니? 우리를 또 목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혹시 이런 사람 아세요? 여리고 마을에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명예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다 있어요. 집도 넓을 거예요. 화려할 거예요. 옷도 비싼 거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없고 외로워요. 괴로워요. 마음에 막 미칠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 없어요. 자기 이름이 도둑님인 줄 알았을까? 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다 매국노, 나쁜 놈, 사기꾼 뭐 다 이렇게 부르니까. 왜?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에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만큼 걷어서 그만큼 내니 이게 뭐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요? 불쌍해요? 혹시 부러운 사람 없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면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다 안 만나주는데 여러분 세리, 창기 이거 다 같은 부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만나죠 잘.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야. 그 집에 간다는 거야. 그 사람에겐 충격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 마태가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딱 나서는 거야. 이건 그 사람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걸 놓다니.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돈이 막 이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다니. 이 사람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거야. 이야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갔지요.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네. 이 사람 특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키가 작아. 저기 안 보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 좀 봐요. 나무에 올라가네요. 그 어른이 긴 치마 입고 거기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을 여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가슴이 뛰었을까. 저분이 예수님인가. 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죠. 멀리서 사람을 제치시고 여기까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아니 보고 싶었고 너무 그분이 막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그때부터 삭개오는 갔어요. 이 갔다는 표현 아시나? 감동이 벅차서 여러분 삭개오는 평생 살면서 자기 이름이 삭개오인지 몰랐을 거야. 나쁜 놈인 줄 알았을 거야. 근데 삭개오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삭개오 명찰 달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려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미래도 우리의 과거도 상처도 남모래 흐르는 눈물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가 왜 우는지 아신다고. 내 이름을 아신다고. 내 마음을 아신다고.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이 삭개오가.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게 써 있어 이렇게 성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일 갈게요가 아니야. 지금 즉시 내려와. 즉시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즐거워하며. 난 오늘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려온 교사 집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온 여러분이 되어져야 은혜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즐거워. 영접하고. 와, 역사가 일어났어. 역사가 일어났어. 제가 이제 아이들만 한 25년을 하다가 이제 한 7년, 이제 다음 달 되어지면 제가 2012년 4월 15일 날 부임했으니까 이제 6년 11개월 됐잖아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가. 제가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 예배 끝나고 제 로비에서 이제 인사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약속하잖아요. 성도를 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 청년이 제 앞에 딱 오더니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아니 저기 서 있는데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부임한 지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거. 이제 이게 부임 신방을 이렇게 각자 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쭉 있잖아요. 제가 청년의 담당도 안 하잖아.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 청년이 딱 오더니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그냥.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일주일에 이제 한 번 교역자 회의를 해요. 교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회의를 길게 해요. 저는 회의를 길게 해요. 왜 길게 하냐면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기도회를 해. 각자 이제 뭐 아이들 오면 같이 기도회하고 또 청소년들 이렇게 오면 기도하고. 저희는 이제 그 보고서가 있잖아요. 교구서 1교부터 7교구까지 쭉 나오고 밑에다가 특이사항에 기도 제목을 쭉 써요. 부역자들이. 그럼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한다고.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그래서 같이 조금 한 두세 시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며칠 전에 걔 이름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를 했어. 내가 너 알지? 조은영. 얘가 놀래서 그때부터 걔는 저한테 갔어요. 제가 여러분 벌써 오래전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실에 아무리 제가 뭐 젊고 뭐 이렇게 오픈 게 돼 있어도 권사님들도 저희 제 방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당당하게 똑똑똑 문 들이고 들어와서 자기가 내 방에 있는 냉장고를 문을 열어서 목사님 이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하고 빼먹는 사람은 걔밖에 없어. 이게 건방지다 뜻이 아니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네? 오늘 새벽에 나왔더라고.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은영이. 지금 제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름만 알아도 목회가 좀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셨다면서요? 바뀌었나? 중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신가요? 계세요? 예. 예를 들어서 박은조 목사님이 딱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딱 부르면 기분 좋지 않아요? 좋지. 그리고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녀 있어요? 자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분들 기도할 때 갑자기 자녀들이 이름을 쫙 불러 다 외워갖고
그럼 기분 조금 좋지 않아요? 많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좀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도 부목사가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지. 좋으신 분이지. 여러분, 목자가 누구라고요? 이름을. 난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 딱 갔더니 교회가 커요. 저희 교회가 본당이 이거보다 죄송해요, 몇 배 커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한 1000석 돼요. 조금 해서 꽉꽉 차면. 근데 처음에 딱 갔더니 120명 앉아 있었어요. 진짜예요. 어른들이. 뭐 하여튼 숫자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배 정도는 부흥한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구나. 여기는 뭐 더 많이 부흥했겠지만. 근데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그냥 끊임없이 하는 것 한 가지 있어.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 그건 뭐냐면, 새벽 기도가 이제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쭉 드리고 나면 부교육자들이 앞에 쫙 나와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부교육자들이 앞에 딱 나와. 그래서 여기서 딱 기도해. 아이패드 놓고 또 뭐 뭘 갖고 와,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와.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걸 갖고 와,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1시간씩 새벽 기도 끝나면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눈 뜨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매일마다. 제가 물론 몇 번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2010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적이 한 800~900명 된다. 어른들만. 그러면 계속 그분들 기도하는 거죠. 이름만. 일목장, 목자, 예비목자, 뭐 쫙 이름만. 그리고 유치부를 맡은 담당자는 유치부 명단을 갖고 와. 유치부를 해서 계속 이름 부르면 기도하라. 이름 부르면서. 이해되시나요? 1교구는 1교구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눈 뜨고 하라 내가. 그래서 성도 이름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안 한 거야. 기도를 해야 이름을 알지.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명단을 놓고 이제 기도를 딱 하잖아요. 이렇게 쭉 기도하면 매일마다 제 가슴에 와닿는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주세요. 이 사람이 요즘에 안 보이는지 다 알아. 기도하다 보면 알아. 여러분, 이렇게 있어도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 딱 서면요, 누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왜? 다 자기 자리에 앉잖아요. 다 알아. 쭉 보면 저 집사님 빠졌네. 그런 거예요. 자리가 여기 있다가 저 뒤로 점점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있다가 저분은 안 보여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뭐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마음에. 이분 만나서 함께 식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 풍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느낌으로. 제가 신비주의 같진 않지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혹시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출근해. 우리는 9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10시에 전화를 딱 하잖아요. 뭐 항상 그렇지 않지만 전화를 제가 딱 하잖아요. 제가 직접 해, 담임 목사가. 그럼 그분이 울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딱 맞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 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었는데, 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었는데. 제가 전화에 대고 기도를 해줘요, 먼저. 또 뭐 다른 또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딱 마음에 와닿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 이화승 권사님.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자꾸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작은 선물을 갖고, 나이 많으세요.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셔. 교회를 매일 오시는데 앞이 안 보이시는 거야. 잘 이게 뭐 무슨 약 때문에 그런지 앞이 잘 안 보이신데 성경도 잘 못 보고 계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주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어. 근데 드디어 어제 갔다 왔어. 어제 갔다 왔어. 그래서 같이 한참 얘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난 여러분들에게 사이즈와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비결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접수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 이름을 주님 앞에 이름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견딜 수가 없게 되지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대충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 인물 될 사람이거든. 그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정말 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 그냥 공과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목자가 돼야지. 예수를 내가 똑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 아니 여기 여러분이 무슨 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 교회 교사잖아. 주님의 교사잖아. 그럼 주님을 전해야지. 뭘 전하려고? 아니 주님을 전해야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거지. 주님도 안 전하고 다른 것만 잔뜩 배우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냥 클럽이지, 센터지, 동아리지.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아셔야 돼. 그리고 계속 그 아이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복해주고 기도. 여러분 분만 공부하실 때 어떤 부서든 간에 매 주마다 선생님들의 기도를 받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부모로부터 기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반이 한 5명? 한 반에 보통 뭐 10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말씀으로 축복해 줘. 오늘 말씀으로. 다음 주는 또 다음 주에 말씀으로 축복.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선생님들의 그 기도를 받고 아이들이 출입문을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공과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대성공이야. 그러셔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4절 한번 읽고 또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자, 보세요. 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목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겠지요. 양 옆에 있을 때도 있죠. 뭐 양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양 뒤에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목자의 위치를. 어디죠? 양 앞이에요, 옆이에요, 뒤에요? 앞이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사는 앞서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양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양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 양의 특징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의 특징,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양의 특징 첫 번째는 한번 써놓으실래요? 아니 뭐 그냥 들으실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는 거.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 앞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한 5m 정도? 한 3m, 4m, 5m, 6m 이 정도. 한 5m 전후로 해서. 그리고 5m가 넘어가면 희미하게 보여. 양의 특징이.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직진, 우회전, 좌회전 5m, 10m 출발 못 가.
절대 못 가.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뭐예요? 우리가 양이잖아.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너희는 뭐 같아서? 너희는 다 개 같아서.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성경에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왜? 양의 특징하고 사람의 특징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방향 감각이 없어.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못 찾아. 방황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양은 방향 감각이 떨어져. 시력이 안 좋아. 여러분 양 그러면 뭐 예쁘고 착하고 뭐 이게 복스럽고 아유 그냥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렇지 않아요. 양은 이렇게 고집이 세. 이렇게 몸은 크고 다리는 짧고 다리는 일단 달리기는 늦어 일단. 그리고 지독하게 냄새가 지독해. 두 번째로 해서 냄새가 지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옷 입고 다니시죠? 한 겹, 두 겹, 뭐 세 겹, 뭐 이렇게. 근데 요즘 목욕탕 사우나 가본 적 있죠? 때가 나오잖아요. 잘 안 나요? 여자들은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 하여튼 때가 많잖아요. 아니 옷을 입고 다니는 때가 많다는 얘기는 양은 털이니까 세상에 더러운 오염물질이 여러분 이 털에 다 묻으면 얼마나 더럽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더럽겠냐고. 실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있잖아. 왔다 갔다 하고서 막 뒹굴고. 또 양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 네? 그리고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좀 떨어져 있었는데 여름엔 늘 붙어 다녀. 겨울엔 좀 추우니까 붙어야 되는데 겨울엔 좀 떨어져 있어. 하여튼 그래. 자기 일밖에 몰라. 자기 일만 가니까 길이 막 파일도록 고길만 다니잖아. 자, 아무튼 냄새가 지독하고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양이 우리잖아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깨끗해 보이잖아요. 다 가까이 안 오는 게 좋아. 네. 근데 가까이 가면 아우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 똑같아 양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막 찍어갖고 막 붙이고 막 두드리고 막 해서 이렇게 척하지만 아니 양이 그렇다니까. 양이 멀리서 보면 뭐 예뻐 보이고 이렇게 좀 허옇게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냄새가 지독하다니까. 더럽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는 그 양에게 누가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의 질문의 90%는 정답이 목자예요. 제가 다 알려주는 거야. 그 더러운 양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지. 이분은 너무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셔. 남자분인데. 그래서 제 책을 하나 선물 하나 주려고. 예. 괜찮지요? 왜냐면 책을 줘야 이분이 은혜를 지금부터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렇죠? 이거 목자가 정답이에요. 목자가.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방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늘 싸움을 못해 잘. 뿔도 있고 이빨도 있는데 발톱도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공격용이 아니야. 공격용이 아니라고. 방어 능력 늘 패해. 저기서 맹수가 딱 나타났다. 달리기가 일단 늦으니까 먹히겠지. 그의 양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 봐요. 벌써 정답이 착착 나오잖아요. 딴 분들은 멍하고 있는데. 목자니까 목자가 딱 보호하잖아. 이렇게 딱 지키고 딱 지키는 거. 막 이 사자가 막 양을 막 잡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목자가? 아니에요. 이 목자가 사자 입을 찢어버려요. 양을 끄집어내. 그게 목자네. 난 여러분이 그런 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가 돼야 돼. 교사가 목자야 되니까. 목자 영성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껍데기 교사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망가지고 애들도 망가지고 교회도 다 망가져. 그래서 일만 스승되지 말랍니다. 아비가 돼야 돼. 아비가. 그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방어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막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딱 하는데 딱 나가면 또 넘어지고 또 비실비실대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야 돼. 모델이 되어줘야 돼. 모범을 보여야 돼. 여러분 우리의 교육에는요 여러 가지 교육 있지만 두 가지
교육이 있어. 한 가지는 인지적 교육이 있어. 무슨 교육?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듣는 거. 두 번째 교육은 한번 다룰까요? 모델링 교육. 모델링 교육이 있어. 그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교육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이 되어져야, 본이 되어져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요? 저희 교회가 제가 딱 담임 목사 쓰면 은혜가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죠. 왜? 다 알잖아요.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 걸 알잖아요. 눈빛만 보고 모릅니까? 여러분, 설교 들어오면 몰라요?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지? 그 여러분, 앞서가야 되니까 모든 모습 속에 모델이 되어줘야 돼. 교사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늘 막 주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이들이 막 노는 것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 뭐 또 우리 애는 또 막 교회 와서 막 축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인조단지 막 깔아놨더니 여기 없었어. 애가. 그럼 거기가 있어. 막 축구하러. 우리 애가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앞서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딱 이제 교회 오자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보잖아요. 근데 주일을 딱 갔는데 선생님이 안 보이셔. 주일 안 오신 거야. 아니면 늦게 오셔. 그분은 늘 늦게 오셔. 늘 늦게 오셔. 은사가 있나 봐. 10분 늦게 오셔. 애는 일찍 와서 지금 선생님을 좀 봐야 되는, 선생님 안 보이셔.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보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부장님이 나오셔서 늘 광고하셔. 자, 오늘은 이반하고 합발하세요. 아니, 얘가 고아야. 이제 부모 없어. 자기 반 선생님이 안 계셔. 응?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 아하, 부모가 그러니까 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는 나가는 곳이야. 그런데 바쁠 때는 빠질 수도 있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이건 뭐 인생 다 망가지는 거죠. 그 한 번이 한 번일까요, 여러분? 그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일 성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기본인데, 그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모든 모습 속에서, 나 저분처럼 닮고 싶다. 나 저분처럼 살고 싶다. 뭐 이래야지. 그분 딱 말하면 막 고개를 설레설 흔들고, 어떻게 옆 사람 어떻게 닮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거 봐, 대답이 없잖아. 옆에 좀 봐봐요. 어떻게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디 본받을 점이 좀 있나 봐봐요, 한번. 보기가 좀 민망해요? 아니, 좀 이게 본받을 만해야지. 앞서가야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 이런 말이 성경에 신명기 같은 말씀 보면 많이 나오고요. 복음서에도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모델이 되어져서 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좋은 목자 아니겠어요? 앞서가야 따라오지. 못 따라온다니까요. 못 간다니까. 아이가 양과 같아서 시력이 안 좋은데, 방향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지.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교사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좀 이렇게 부모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네. 애들이 알아. 저 진짜다. 애들이 다 알아. 좀 가짜다. 엄마가 집사님인데, 분명히 집사님인데 가짜다는 걸 다 알아,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말 아름답게,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전화통 붙들고 막 욕하고, 막 불평하고, 누구 욕하고, 막 싸우고, 막 부부 싸움하고, 그럼 아이에게 영향이 되겠어요? 좀 이게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져야
본받을 만하고 따르고 싶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 되어지고, 부모에게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 애들이? 교회에서 만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만나야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만나야 게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지, 앞서가야지. 모든 모습 속에서. 아니, 교사가, 우리가 지도자가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데 뭐 자꾸 하라는 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너나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속으로 그냥 하면 안 되잖아. 속으로 애들도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지. 몸으로, 행실로. 그래야지 인격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라는 건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이런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학생들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안 보는 곳에서 똑바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다시요. 자, 우리의 삶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들통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볼 때 똑바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져서 아이들 앞에나 오페나 그냥 그대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지, 평상시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사랑해 애들이 다 안 되니까. 난 이런 애들도 봤어요. 제가 전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바라다 준 적이 있거든요. 상담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근데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목사에게 하는 말, 목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했더니 그 아이가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애한테? 애가 뭐 올바르다 그 뜻은 아닌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말은 할 수 없어. 선생님, 우리 선생님 되지 마세요 이러지 않잖아. 에?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교사들, 여기 다 교사들이죠. 우리 교사들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1월달 이제 12월달 1월달 임명하잖아요. 교사 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옆에 있잖아. 그치요? 고마워요. 이쪽만 보고 해야겠네. 자, 성도들이 있는데 임명할 때쯤 되어지면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육 목장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살짝 긴장해요. 살짝. 우리 반 아이의 선생님이 누가 될까? 그래서 긴장해. 우리 반 우리 자녀, 우리 아이의 담임은 누가 될까? 이렇게 살짝 긴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임명하잖아요. 나중에 물어보잖아. 자, 우리 자녀 이분이 이제 우리 자녀예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임명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아빠는, 이 엄마는 너무 좋은 거야. 왜? 이분을 내가 알잖아. 같은 교회니까. 성령 충만하지, 앞에 앉지, 아멘도 잘하지, 기도도 잘하지, 성품도 좋고, 정말.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거야. 이분의 은혜가 조금이나마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잖아.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런, 죄송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마시라고. 예를 든 거니까. 상처받으면 말 안 하려고. 안 받을 거지요? 안 받는데 약속했어요. 이제 안 받는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양서를 안 받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제가 그냥 이어서 할게요. 우리 자녀가 여기 있는데, 둘째가 이제 첫째는 여기니까 막 첫째 선생님이 이분이야. 너무 좋아. 이분이 알잖아. 이분을 알잖아요. 같이 이렇게 같은 목장에서, 같은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선교회 또 자취해서 남성교회에서
알잖아. 정말 예수님 닮아가로. 근데 둘째 애의 선생님이 이분이 된 거야. 근데 이분이 이분을 알잖아. 엉터리인 거,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다 알잖아. 찔리는 분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여기. 아니 이분을 알잖아. 늘 주일날 얼굴만 잠깐 비추고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는 거 알잖아. 이분을 알잖아. 기도 안 하는 거 알고, 엉터리인 거 알고. 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속상하잖아. 우리 애인데 1년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바꿔달라고 그냥 그럴 수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요즘에 있어. 막 전사님에서 막 전화하는 거야. 전사님, 우리 애 딴 반으로 바꿔주세요. 싫다는 거야. 그 선생님 집사님이 싫다는 거야. 왜? 또 그분하고 이분하고 싸웠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성교회니까 라이벌도 있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바꿔달래 진짜. 엄마도 바꿔달라고. 그 엄마 때문에. 아니 근데 애들은 문제가 사실 없어. 근데 엄마들끼리 문제가 있어 사실은. 하여튼 지들이 문제인데 지들 때문에 애들이 고생을 해야지. 미안해요. 근데 이분은 인격이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시험 안 받을 분이셔. 주여. 이따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모범을 보입시다. 네, 모범을 본이 돼야지. 아니 성도들이 이제 반사를 발표하면 기뻐해야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 막 이래야지. 막 부모들로 하여금 막 근심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연히 모든 것에 본이 돼야지. 앞서가야지. 이제 넘길까요? 예, 이제 절반 정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또 읽어야지. 그렇죠? 이거 9절 10절을 읽으셔야 돼. 시작. 풍성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봐봐요.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는 거야. 두 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따라해보자. 구원, 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풍성.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양들을 놓고서 양들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드나들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건진받는 거에 구원이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돼. 그리고 꼴을 먹어야 돼. 꼴을.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먹어야지. 영의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마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해요 여러분? 말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예배, 준비 안 된 공과, 준비 안 된 섬김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주님도 못 만나고 결단도 못 하고 새롭게 못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년을 지나도, 아니 6년을 지나도 아이의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난 체험도 경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애들로 만들면 어떡하시려고? 아니 뭐 12년을 배웠으면, 아니 15년을 배웠으면 교육부서에서 뭐 예를 든다면 1년을 배웠으면 그럼 좀 나아져야지. 아이가 성숙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아니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말씀을 잘 준비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주면 애들이 먹까요? 안 먹지요.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주는데 왜 안 먹겠어? 왜 안 먹겠어? 요리를 잘해야지.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한번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5학년 남자아이인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여기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쫙 찾아왔어요. 왜? 그랬더니 아이의 고백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너무너무 애가 그런 거야. 애가 저에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니 애가 그런 거 어떡하겠어.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전 그런 말을 늘 듣기 때문에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다음 메시지가 저를 완전히 강탈을 했어요. 그 다음 메시지가 와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설교 부탁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계속 임재를 느끼고 그런데 우리가 엉터리로 하면 애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난 이런 애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또 민준이, 성민이 뭐 이런 애들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퀴즈 하면 1등하고 성경 암송하면 52개를 다 외우고 이런 애들이 이제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민준이라는 아이가 한 주를 빠졌어. 누구 때문에 빠졌을까? 엄마 때문에 빠졌겠지. 엄마가 누굴까? 집사님이겠지. 하여튼 그래. 하여튼 애는 빠지고 싶었을까? 안 빠지고 싶었겠지. 근데 엄마가 누구라고? 집사님이라고. 하여튼 그래. 자 보세요. 그 다음 주에 민준이가 온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렇게 딱 드리고 끝난 다음에 민준이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하고 저를 따라와. 막 찾아 저를. 그래서 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걔가 나한테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지금 하는 거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설교 하셨어요? 들려주세요. 내가 애 하나 얹혀놓고 노트북 펴가면서 PPT를 눌러가면서 다시 설교를 했잖아. 애 하나 놓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담임 목사님들 안 물어보시잖아. 아니 애는 지난주 지나갔잖아요. 지난주 지나갔잖아. 근데 지난주 자기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빠진 게 너무 아쉽고 무슨 설교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응? 그래서 막 설교를 막 듣고 싶어. 제가 애 하나 놓고 자세하게 보너스로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지금 우리가 이제 토요 아침 집회를 드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3대가 같이 6시에 우리 토요일마다 금요일 날 계속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토요 아침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6시에 오늘도 이렇게 하고 왔죠. 전에는 금요일을 했었어. 전에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그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엄마와 함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자. 그래서 금요일마다 나왔던 애들이 있었어. 학생들 나오잖아. 어른들 하면 나온 애들도 좀 있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들이 잘 나와. 그들이 여러분 다 1, 2등 하는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대학도 잘 갔고 하여튼 다 잘 됐어요. 하루는 걔가 금요일 날 안 나온 거야. 그 토요일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저를 찾아왔어. 여러분 고등학생이 담임 목사를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또 담당 교육자들 있고 뭐 저희 여기 다 그러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실에 똑똑똑 문을 들이고 와서 어제 빠진 거 설교해달라고 부탁했던 애를 내가 만났어. 그래서 기도해주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돼.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돼.
성경을,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시겠죠?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대.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대.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너희가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야,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다음 자녀 세대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성경책이 아니고 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들려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자녀가 우와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기억이 나네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가르치면 그 말씀이 인생 여정 가운데, 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말씀을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냐? 엄마한테서 배웠다 해야지. 아빠한테 성경을 배웠다 해야지.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밤이 되어지면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빠가 설교인데 무슨 설교하냐면 어른 설교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내일 설교할 거를 제가 내일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까지 설교하는데 그것을 제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코치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빠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수정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단에 딱 씁니다. 왜? 이건 녹화 전 세계에 나가는 거잖아. 딱 인터넷 치면 딱 다 나오는데 뭐 설교가. 잘 준비하셔야 돼. 말씀을 아이들이 잘 먹이셔야 돼. 여러분,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 다른 거 물려주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그 물질을, 안락함을 물려주면 자녀 망합니다. 망해.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 아멘이야, 아멘. 그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그러고 있나요? 정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부터라도 시작이 되어줘야지. 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따라합시다.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외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디모데,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 말씀을 유산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디서 배웠을까? 성경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어머님만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미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디모데 가운데 세워진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가르침 속에, 그 말씀 속에
이 앞에 놓여진 대상이 두 종류의 대상이니까 아직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교훈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영적 교훈의 역사를 정말 말씀을 잘 분석하고 잘 알아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내가 살고 영혼 다음 세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미치 학부를 보니까, 미치 학부는 제 아내가 이제 그 미치 학부 전문가인데 이제 이렇게 해요.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모든 전 부서의 교육부서나 어른들도 몽땅 다 설교를, 큐티 설교를, 본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딴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성경 본문에만 이 설교를 해.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육 목장.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부서에서 전사님이 설교하던 부목사님이 설교하던 누가 설교하든 간에 그 예배 시간에, 교육 목장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감독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들 좀 다니면서 집회를 조금 하는 사람이거든요. 각 교회마다 교사들이 비실비실해. 다 교사들이 쌩쌩하지 않아.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교육자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 오셔서 막 불을 좀 질러달라는 거야. 막 뒤집어달라는 거야. 내가 무슨 뭐 바가지 차예요? 막 뒤집어줄게.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어요. 교사들이 다운되는 거는 그 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다운되는 거예요. 교사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이 교회의 은혜 샘물교회, 샘물 은혜교회인가? 은혜 샘물교회 공예배를 통하여 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10분이면 10분, 20분이 20분, 뭐 저처럼 2시간이면 2시간 결단을 하고 똑바로 승부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예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야 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릴 때 계속해서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죠? 20분까지인가 그렇죠? 맞죠? 네, 20분까지니까.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읽는다. 시작! 네. 아멘. 목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 도입해서 그거 했더니 여러분 교회가 됐습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요. 이벤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교사가 이 목자의 마인드가 없는데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아니 목자에겐 양이 전부잖아요. 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목자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목자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이 있어. 똑같이 지팡이를 다 들고 있어. 똑같이 막 양 옆에 있어. 이건 뭐 딱 뭐 쓰고 있고, 나 옷 입고 있고, 너무 비슷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자가 아니야. 성경이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사꾼.
사꾼 목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꾼은 사꾼이에요, 그냥. 여러분, 사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삭을 받는 사람이에요.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아니, 정말이에요. 시간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마인드와 사꾼의 마인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그러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사꾼은 양을 지킬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왜냐하면 사꾼의 목적은 양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양이고, 사꾼의 관심은 양이 아니고, 성경 보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라잖아요. 도망간다잖아요. 이리가 모으고 이러면. 왜? 나 다칠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안 할래. 이런 교사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힘 안 드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할 거 없나, 그런 직분만 찾고 돌아다니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자의 이 마음을 정말 갖고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본다면 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 식당 사업하시는 분 봐. 사업하시는 분. 여기 사업하세요? 여기 사업. 예. 자, 사업하시면 직원이 있겠지요. 직원은 있어 없어요? 그럼 안 돼. 직원이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이게 있다 그래, 그냥. 사업이 이제 번창해서. 사업이 번창해줘야지. 그치? 번창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인이 사장님이고, 알바생이 있을 거 아니야, 알바생. 사장님 마음과 알바생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뭐, 업종이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카페를 한다. 그러면 10시에 문 닫으면 알바생은 9시에 50분에 오는 손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분은 돈이 목적이야. 일단 시간을 딱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하고 이렇게 그 알바생은 마음 자세가 다르다. 여러분, 목자가 되셔야 돼. 목자. 한번 따라해요.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해봐. 오늘 토요일 황금 같은 이 시간, 여러분 또 아침 나와야지, 시간 내야지, 때로 물질도 내야지, 이게 요즘 애들이 또 이게 떡볶이 갖고 이게 성에 차나 이게. 이거 아세요? 애하고 딱 애들이 다 알아 벌써.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조금 사랑하는지 많이 사랑하는지 다 알아. 사주는 거 보면 알아. 왜냐하면 떡볶이하고 뷔페하고 성령님의 임하심이 달라.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정말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준비와 기도와 그 열정과 이런 자세가 벌써 아이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런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모습이, 난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 3분 남았으니까 제가 한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랫동안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자, 저희가 이제 전에 있었던 단체가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한 200개 이상에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CF라는 그 단체가. 한국에도 막 지회마다 한 55개 정도 있나, 지회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원주 지회였었고. 여긴 뭐지요? 여긴 신갈인가? 여기 뭐지요? 동백? 네. 하여튼 그래요. 여기 수원도 있고, 평택도 있고, 하여튼 예? 용인은 없어. 용인은 없지요. 여기는 하여튼 그렇게 뭐지. 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국제 대회를 해. 국제 대회. 그러니까 200개국에 있는 그 어린이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딱 모여서 한 1000명, 많게는 2000명 이렇게 모여갖고 한 주간 동안 컨퍼런스를 해. 어린이 지도자 컨퍼런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통 한 30명 정도씩 가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에서 막 어느 나라, 아프리카도 다 와서 한 명도 오고, 각 나라에서 2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절반이야.
한 2,000명이 모여서 이 큰 체육관에서 한 주간 동안 처음 봤지만 똑같은 일을 한 거야. 그쪽에서 그 어린이 전도를 여기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이제 사역을 같이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는데 막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막 뭐 그들이 막 전도한던 간증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말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부스 설치해서 큰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 거기서 그거는 집회 때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집회 다음에 하는 이렇게 하는 근속상 시상식에 은혜를 받았어. 근속상 아시나요? 이게 10년 근속, 20년 근속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교회는 역사가 몇 년 됐어요? 한 10년, 20년? 잘 모르시는구나. 예, 알았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저녁 집회 이제 마지막 전날 밤에 집회가 다 끝나서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거기만 꽉 차갖고 그냥 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사회자가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한번 추억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 보라는 거야. 교사 몇 년 했는지 보라는 거야. 교사를 하던 교육 목사도 괜찮아. 교육 목사도 포함됐어. 사역자도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어린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한 지가 몇 년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자가 딱 말합니다. 놀래지 좀 놀래봐 좀. 여러분들 잘 안 놀리는 것 같아.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 정확하게 제가 들었어. 43년째 사역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몇 년? 아니 나이가 43이 아니고 교사 한지 교육 목사 한지 아이들 사역한지. 자,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뚜가 손든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뚜가 잘 보세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든 숫자가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20명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몇 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휘바람 불고 함성을 지르고 너무 축하하냐고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42년, 41년, 40년, 39년 이렇게 부를 줄 알았어요. 그 위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하면서 자 44년 그랬더니 뚜두두두두두두 지금 뚜자가 뭔지 알아요? 이게 손든 숫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금메달인가 뭐 무슨 메달 걸어주고 다 들어가서 박치고 끝나는 거 이렇게 계속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5년 두두두두두 46년 두두두두 47년 두두 50년 두두두 진짜라니까. 51년 두두두 52년 3년 55년 56년 60년 계속 있는 거야. 계속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속 61년 60 또 60 또 있고 63년대 백발의 할머니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몇 년? 아니 나이가 63세가 아니고 63년째 어린이를 전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백발의 할머니 미국 사람. 저는 미국을 좋아하고 나빠가 아니라 난 미국이 미국인지 그때 알았어. 미국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한 번 목사면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한 번 교사면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 천직인 줄 알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를 살리는 비결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인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옆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 시작. 아멘. 제가 사실 시간 없어서 더 지금 중요한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맞춰서 너무 정말 아쉽지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 진짜 또 중요한. 아니 안 돼. 이거 지금 또 길어. 이거 좀 길어서 너무 교사 세우는 방법, 이게 교사 또 오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달 4월 달 되어지면 CTS 알아요? 4인 사색 알아요? 혹시 4인 사색에 다음 새 날개를 달아라 최경 목사가 4월 때 나오면 그거 보시면 돼. 미안해 내가 책을 안 갖고 왔어. 진작 오바를 해야지. 자 반주. 예, 같이 찬양팀도 우리 같이 한번 서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혹시 됩니까? 돼요? 된대잖아. 자 우리 같이 제가 강의 그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여러분 난 63년 된 그 교사를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다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 63년 시상식 그 보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단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 정말 내가 잊지 않고 이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놓쳐버린다면 이거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이제 10년 후가 되어지고 20년 후가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시대가 올 텐데, 영광의 세대, 예배의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어지고 이게 좀 세워지는 세대가 될 텐데, 지금 막 너무 무너지고 있고 뭐 애들이 막 없다고 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은혜 샘물교회하고 충정교회 2개밖에 없고. 안 돼요. 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좀 일으켜달라고. 다시 한번. 이 화면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찬송같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